읽어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99쪽에 있습니다. 299쪽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공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299쪽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공독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힘으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를 다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히 하신지라. 그러므로 우리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여기 오늘은 김병일 목사님 미국에서 오셨어요. 미국 포도원 장로교에 담임하고 계시는 김병일 목사님은 미국 PC USA 장로교단의 한인 목회자, 펜실베니아 지역에 있는 단톡방을 통해서 제가 알고 있었던 분이에요. 오랫동안 제가 필라델피아에서 목회를 했었기 때문에 서로 연결은 돼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연결돼 있다가 실제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 김병일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큰 소리로 환영하면서 말씀을 놀라운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비밀 속에 숨겨진 약함 속에 숨겨진 비밀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벗고 하시죠. 편안하게. 금방 우리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필라델피아의 조그마한 교회에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목회하셨던 선배 목사님이신데 제가 오늘 이번에 한국에 나와서 처음 얼굴을 목사님 선배님을 대면했어요. 제가 한국에 나온 이유가 수술을 받기 위해서 나왔는데 대장 수술을 하고 대장을 좀 잘라냈어요. 제가 한 달 됐네요, 수술한 지. 그래서 이제 큰 수술을 하고 이제 병실에 외롭게 이렇게 있는데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카톡으로 어떻게 아시고 그냥 그날 불이 나게 병원까지 찾아오셔서 오셔서 목사님 기도해 주시는데 마음이 너무 뜨겁고 눈물이 나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제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그렇게 해서 또 연결이 되고 또 한번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수 있냐 그래서 참 부족하지만은 이렇게 주 안에서 만나게 하신 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 늘 멀리서만 필라 장로교회 사진만 보고 참 놀라운 일이 한국에서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멀리서 보고 간혹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했거든요. 근데 이 역사의 현장에 제가 이렇게 와보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데 하나님이 내일 모레면 저 이제 미국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곳에 서게 하시고 이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저에게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영광 받으시고 이 버스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얼마나 가슴이 뜨겁고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지 우리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구나. 오늘 제가 은혜 받는
참 그런 귀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부족하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잠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제단에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저의 입술을 성령께서 제어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고 주님의 뜻을 선명히 밝힐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우리 하나님께 의탁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찰리 채플린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멀리서 보면은 참 그럴싸해 보이고 참 부럽게 보이는 그런 인생도 사실 우리가 좀 들여다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의 삶에 조금만 한 자락 깊이 들어가면은 참 알리기 싫어하고 드러내기 싫어하는 그런 상처들이 다 저마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겉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속으로는 썩어 있고 아파 있고 상처 있고 그런 사람들이 참 우리 주변에도, 아니요, 저 안에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읽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걸 썼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얼마나 위대한 사도입니까? 그죠? 27권의 신약 성경 중에 13권 이상을 그가 썼습니다. 신학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선교를 가는 곳마다 있어요. 4차 선교 여행을 다녔습니다. 마지막에 순교로 그가 하나님 앞에 그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만큼 그런 위대한 신앙의 족적을 남긴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위대한 삶을 살았으니 그의 삶이 얼마나 풍성했고 얼마나 모든 것이 다 채워졌을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정반대. 그의 인생은 정말로 고난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시험과 역경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걸 보셨어요.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몸이 약했는지 아까 읽었던 7절에 보니까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육체의 질병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사탄의 사자라고 할 정도로 그가 주의 일을 하는데 고통이 있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안질이다, 눈에 눈곱이 끼고 눈병이 나가지고, 어떤 분은 간질이다. 간질은 뭐예요? 거품을 물고 넘어지는 거죠. 어떤 분들은 사역에 있어서 방해하는 여러 세력들이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육체가 굉장히 연약했던 사람이에요. 또 그가 선교비가 충만하지 않아서, 우리가 이제 성경 읽어보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자기가 텐트를 만들고 직접 일을 해서 선교비를 만들어 선교 사역을 했어요. 자비량으로. 남들 교회들의 후원만 가지고 일한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일하면서 그 사역을 감당했어요. 참 위대한 사역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역을 하면은 성도들이 좀 알아주고 참 귀한 목회자구나, 참 귀한 선교사구나, 어떻게 이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성도들이 좀 알아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의 서신을 우리가 계속 읽어보면 알 수 있지만은 사도 바울은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12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배웠으니까 그들은 사도인데 너는 어떻게 해서 사도냐? 그래서 그의 사도권에 대해서 계속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 앞절부터 보면은 자기의 사도권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자기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나는 배울 만큼 배웠고 신앙적인 연조도 깊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삼층천을 갔다 왔다 그러거든. 삼층천이라는 것은 천국을 경험했다. 기도하다가 그것을 자기가 자랑할 정도로,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자랑할 정도로 그렇게 성도들이 자기의 권위를 인정해주지 않았던 사람,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은 겉으로는 모든 것이 다 풍성한 것 같지만 사실 그의 삶 속에 들어가면은 정말로 고통과 눈물과 정말
피와 땀을 흘리면서 그 사역을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갔어요. 그런데 위대한 것은 뭐냐? 오늘 10절에 보니까 마지막 절에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할렐루야. 아멘. 무엇을 기뻐한다고 그랬습니까? 이 약한 것들, 예수 그리스도를 정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오히려 능력을 받고 궁핍을 받고 박해를 받고 권고함을 받았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그가 기뻐. 아멘. 우리는 일이 잘 돼야 기뻐하잖아요. 음, 병이 나아야 우리는 기뻐해요. 그죠? 음, 교회도 잘 되어야 기뻐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기쁨의 조건은 달라요. 오히려 인간적인 기쁨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말씀을 전하면 아멘하고 자기를 따라오고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다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 기뻐하노니. 할렐루야. 아멘. 영적인 기쁨이에요. 아멘. 인간적인 조건으로 기쁨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했던 것이 이루어져서 기쁜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고 쓰임받는 이 은혜가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다. 아멘.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겠다. 아멘. 이런 기쁨이 그 안에 충만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짧은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조건에 따라 기뻐하거나 슬퍼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분이 오늘도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아멘. 그분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 그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렇게 다 모든 것이 사라지는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었는가? 주여. 그게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은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을 보니까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여기서 하나를 제가 이유를 찾아보면은 그는 하나님을 굳게 의지함으로 변함없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멘. 고린도서 1장 8절 9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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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예. 아, 이제 이렇게 하다가는 딱 죽겠구나. 이게 인생의 마지막이구나. 이게 내 사역의 끝이구나. 여러분, 죽음이 눈앞에 닥치는 순간들을 얼마나 많이 당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그때마다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사인이구나.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주님의 음성이구나.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인생을 해석하는 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요. 아버지. 동일한 상황에서도 삶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아멘. 제가 이번에 국립의료원에 이제 수술을 바로 들어가서 수술 받고 이렇게 병실 나오는데 6인실이에요. 6인실. 근데 저쪽에 한 병상 건너 있는 환자가 암 환자더라고요. 직장암. 얼굴 싹 보니까 얼마 못 사실 것 같아요. 한 9차 정도 항암을 했다는데 계속 토를 해요. 물만 먹어도 먹는 것보다 더 많이 파란 물을 토를 해내는데 제가 옆에서 볼 수가 없었어요. 완전히 사람은 기진맥진해 있고 그냥 죽기를 기다리는 사람 같았어요. 죽기를. 전화를 하더라고요. 와이프가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말도 좀 해요. 베트남 여자. 그래서 얼마 필요하냐? 집 하나 사는데 얼마 필요하냐? 돈을 보내고 자기가 집 하나 사주고 이제 자기는 조용히 죽을 그런 생각에 보니까 그런 제가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가가서
그걸 하나 줘라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제가 가서 손을 탁 붙잡았어요. 음. 그래서 보니까 저는 나이가 70 정도 된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나이랑 이름이랑 네. 의사 이름 있잖아요. 이렇게 제가 52이거든요. 57, 세상. 51. 제가 아버지. 전 70대 할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제가 가서 손을 팍 붙잡고 형제님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형제님을 붙드시고 있어요. 아멘. 제가 그를 붙들고 그랬더니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저는 몰라요. 음. 근데 그렇게 했더니 그가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아버지. 처음에는 누구에게도 눈길도 주지 않고 그렇게 있던 사람이 제가 가서 그렇게 하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는데 제가 막 눈물이 나와요.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 내가 손을 잡고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계신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멘. 사랑하십니다. 기도했는데 그 형제도 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드리고 기도하시라고.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라고. 그러고 나서 아버지. 그 돌아서서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데 하루가 이렇게 또 지났어요. 제가 이제 나가는 날을 이제 그분이 아십니다. 제가 피곤해서 저 이렇게 자고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와서 세상. 목사님 제가 목사라는 이야기도 안 했는데 어떻게 목사님을 아시는지 목사님 한 번만 기도해 주세요. 세상.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가서 또 기도했어요. 그분이 그 몸에 외출을 나가셔야 된대요. 지금 뭐 돈 문제가 있어서 이걸 해결하고 된다. 이렇게 흔들흔들 나가시려고 하는데 저한테 기도를 해달라. 세상. 갔다 오면 제가 없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눈물로 기도를 해드려요. 예수 믿고 그렇게 하시라고. 제가 뜨거운 물 이렇게 좀 담아놓는 게 제 주머니 같은 거. 그걸 제 누님이 줬는데 그걸 제가 주고 보니까 손이 시려운데 주고 택시비 없어서 좀 드리고 그러면서 제가 예수 잘 믿으시라고 그렇게 하고 제가 그걸 보내고 헤어졌습니다. 제가 지금 그걸 보면서 가만히 놔두면 죽겠어요. 그 누구도 의사가 와가지고 밥 잘 먹었냐, 물 좀 마셔보실래요? 뭐 이런 이야기만 하지 무슨 이야기를 위로해주거나 격려해주거나 아무도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에게 찾아가서 손을 잡고 하나님은 당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버지. 위로를 했더니 그가 눈물을 흘려요. 그래서 저는 그 삶을 보면서 그 형제에게 하나님을 붙들게 하니까 아버지. 그 마음에 소망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도 그 형제가 그렇게 생각이 나요. 어떻게 삶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자리를 박차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이 있는 아멘. 소망이 있다. 할렐루야. 저는 그 하나님이 반드시 그 형제를 살리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가 예수를 만났어요. 저는 예수님을 소개해줬고 반드시 그가 예수를 만나고 영접했다는 것은 확신해요. 아멘. 하나님이 그를 붙잡으셨어요. 아멘. 척수인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사건 10%와 사건에 대해 반응하는 90%로 이루어졌다. 아버지. 여러분,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사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건이 다 크게 보이죠? 그 10%밖에 안 돼요. 야.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90%인 거예요. 아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작은 거예요. 아멘. 그 이면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래서 9절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더 깊이 머물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가 항상 나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닥친 것이 은혜예요. 아멘. 저도 이렇게 목회하면서 늘 이렇게 목회가 술술술 잘 풀릴 때가 오히려 그때가 정말로 더 조심해야 돼요. 막힌 담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겸손하게 하시고 아멘. 더 무릎 꿇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의 손길이 그 안에 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9절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더 깊이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항상 나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제 간증을 또 하나 합니다. 제가 이제 총신대학교에서 저는 이제 신학을 공부했고 부목을 하다가 미국에 공부하고 싶어서 이제 미국으로 넘어갔습니다. 미국에 자녀들 아들 둘 꼬맹이들하고 아내하고 같이 갔는데 필라델피아로 갔어요. 필라델피아로 가서 뭐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아는 장로님이 가시는 교회를 따라갔습니다. 그 교회를 가니까 조그만한 성도들이 한 20-30명 모이는 교회더라고요. 서울 장로교. 근데 그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제 부목 생활도 해야 자녀들도 뭘 먹고 살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교회를 가서 사역을 하려고 하니 이게 마땅히 어디 교회를 갈 만한 그런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볼까 생각을 하다가 그때 딱 마침 제 머릿속에 미국으로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 가정을 인도하지 않냐시겠네요. 예.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지 않냐시겠네요. 예. 사람 바라보고 사람에게 줄 서가지고 거기에 도움을 구하는 그러려고 했던 제 마음들, 제 생각들.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 우리 저희 교회 이제 목사님이 내 친구들이 어느 교회 목사님이니까 거기에 가서 이야기 잘하면은 아무래도 일할 그런 자리가 있을 것이다. 막 그랬거든요. 저는 그것만 철석같이 믿고 왔어요. 그 리스트를 받아가 전화하면은 되겠지, 전화하면 되겠지. 몇 번 전화를 돌려서 사실. 근데 그러다가 너무 제가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미국까지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내 삶을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내가 맡겨보고 한번 가보자.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 버려버렸어요. 다 버려버리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교회에서 제가 섬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보니까 성도들은 몇 없는데 섬길 분들이 없는데 찬양대도 없어요. 제가 목사라는 타이틀 다 내려놓고 찬양대원이 없으니까 제가 찬양대를 섬기겠습니다. 운전하는 집사님도 왔다가 갔다가 막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운전도 섬기겠습니다. 그 보니까 또 청소해야 되는데 뒷 마무리하는 분들이 뭐 없기도 해요. 목사님 제가 섬길게요. 그냥 3년 동안 제가 정말 그 교회에서 열심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섬겼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 웬 목사가 와가지고 시키지도 않는데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하니까 한쪽으로는 또 부담이 됐는가 봐요. 이걸 어떻게 내가 해줘야 되나. 그런데 그렇게 하고 딱 3년 동안 있으면서 제가 사실 이제 목사였기 때문에 목회에 대한 그 열망이 있잖아요. 나도 목회를 하고 싶은데 그냥 거기서 그렇게 물론 평신도가 안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같이 이렇게 일한다는 것이 말씀 전해볼 기회도 없다는 것이 얼마나 제게 답답했는지. 그러면서 하나님 나 왜 미국으로 보내셨어요? 막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제가 3년 했습니다. 3년을 밤마다 기도하는데 아버지. 그 기도하는 중에 저는 정말로 깊은 은혜를 찾았어요. 아멘. 제가 모태신앙이고 제가 3대째예요. 3대째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목사님, 아버지도 목사님, 저도 목사. 완전 저희 가족은 그냥 뭐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아요. 장로님들 많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신학하고 이렇게 했을 때 뭐 당연히 그렇게 주의 일을 하는 건 줄 알고 갔어요. 물론 열정도 있었고 그랬었죠. 근데 제가 그때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냥 기도를 시키시는지 밤마다 기도를 하면은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눈물로 막 기도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제 모습을 보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제 모습을. 근데 어떤 모습이었냐? 거지가 역 앞에서 거지 옛날에 제가 봤던 거지들은 옷을 입고 얼마나 그걸 누벼버렸는지 그게 까만게 반짝반짝한 그런 옷 있죠. 반짝반짝해. 제가 그런 옷을 입고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내 모습이 마치 그런 모습인 것 같은 딱 생각이 딱 드는데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억장이 무너져. 내가 목사라 그러고 내가 지금까지 주님 잘 생겼다 그러고 겉으로는 잘 믿는 신앙의 집안이고 나는 부족한 게 없다라고 생각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완전히 저의 그 잘못된 생각을 완전히 다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 그 허황된 꿈, 큰 교회, 그냥 높은 자리, 한번 나도 신학 공부하고 성공해서
좀 큰 게 해봐야지 막 이런 잘못된 욕망들을 하나님이 막 깨닫게 해주시는데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과 저하고 1대1로 딱 서는 것 같은 그 느낌을 딱 받는 순간 너무 두려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데 뭐 정말로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그 순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은혜 주셨어요. 정말로 거룩한 게, 정말로 겸손한 게, 정말로 주님 가신 게 그냥 그 더러운 것, 욕망, 세속 때문에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어서 이제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그때 제가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예전에는 그래서 한 몇백 명 되는 교회는 목회해야죠. 이런 생각이 뭐 좀 그 정도는 기본이었어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한 마리 양이라도 저에게 주시는 그 길을 한 마리 잃어버린 어린 양이라도 나에게 붙여주세요. 그 어린 양이라도 한 마리라도 붙여주시면 내가 그 양 붙들고 주의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목회에 대한 막 열정을 주시는 거예요. 그 거룩한 정말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 따르려고 딱 하니까 하나님이 많은 숫자가 아니라 한 어린 양 한 마리라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데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것처럼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예 내가 주님 사랑해 내 어린 양을 마치 동일한 그런 음성으로 주님 나에게 주시고 내가 정말로 눈물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한 마리 어린 양이라도 내가 참 주님 먹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담임 목회자예요. 이 우리 목사님도 목회를 해보셔서 알겠지만 이 필라델피아에서 학생 비자로 와가지고 그렇게 공부하고 있다가 어떻게 담임 목회 청빙 자리가 정식으로 청빙이 딱 이루어지는 자리에 없어. 이렇게 나가가지고 그 정말로 지금 와서 보니까 힘들어. 그 될 수가 없어요. 누가 저를 밀어주는 빽이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 잘 아시죠? 필라에서 우리 이렇게 이제 원로 목사님이 송진재 목사님이신데 30년 목회하시고 은퇴하시면서 후임을 쭉 보는데 제가 7번째 마지막 설교 목사님으로 가게 됐어요. 그것도 정식으로 알게 돼서 간 게 아니라 그 3년 동안 제가 열심히 섬겼던 그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한번 이런 기회가 있는데 가서 설교를 볼지 이렇게 해서 가서 설교를 하게 됐는데 성도들이 그 전에 이미 이 목사님 우리가 모셔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 목회자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제가 가서 설교를 하고 내려왔는데 그 청빙위원회에서 다 저를 그냥 목회자 목사님으로 청빙하려고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랬는데 그 목사님 청빙 요건 중에 영주권 이상자가 기본이에요. 영주권자 내지는 시민권자예요. 저는 학생 비자예요. 영주권 근처도 못 갔어요. 근데 저를 다 뽑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송진재 목사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문구를 수정을 했대요. 이 목사님은 우리가 청빙하려고 하면 조건에 안 맞으니까 이걸 수정하자. 그래서 영주권 이상자가 아니라 영주권 들어가는데 이상이 없는 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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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 송진재 목사님 참 머리가 잘 들어가 명설하신 분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바꿔서 목사님을 청빙을 했다. 그래서 제가 이 과정을 보니까 제가 누구에게 청탁을 하고 부탁을 하고 이렇게 해서 된 게 하나도 아니에요. 아멘. 근데 이 영주권 문제도 그렇게 해서 제가 해결을 했어요. 할렐루야. 제 자녀들 그렇게 해서 공부하고 지금 대학생인데 다 잘 공부를 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네. 제가 영주권 하기 위해서 쫓아다니지도 않았어요. 그냥 모든 거 포기하고 주님 바라보고 아버지. 순종하고 갔더니 아멘. 모든 게 다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모든 게.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미국으로 보내신 하나님 생각이 있고 뜻이 있어서 아멘. 사람 따라가고 사람 의지하고 그런 거 하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고 기도로 나아가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기적같이 이루어주시는데 아멘. 사람으로는 흉내낼 수 없는 일들을 예.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정말 의지할 것 더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아멘. 오늘 제가 우리 목사님 사모님 간증도 제가 전에 듣기도 하고 또
또 이렇게 올라오면서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처지, 환경을 보면서 어떤 조건으로 보면은 얼마나 답답합니까? 완전히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으로 딱 묶여져 있는 것 같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증거하러 왔잖아요. 아멘. 이 말씀 보면서 제가 느끼기로는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아멘. 이 문제를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아멘.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아멘. 묶였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이 모든 아버지. 문제를 넉넉하게 이기실 하나님을 예, 바라보며 네.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춤을 추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은 넉넉하게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멋지신 하나님, 아멘. 멋지신 하나님. 아멘. 그러니까 이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은 역사 이뤄나가시는 참 귀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또 하나는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난 가운데서도 참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했어요. 기도하게 하시려고. 아멘. 아버지. 고난을 주신 이유, 핍박을 주신 이유, 그것은 더 기도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사탄의 사자가 자기한테 있었다 그랬잖아요. 사탄의 사자. 근데 사탄의 사자가 아까 뭐 안지르기도 하고 간지르기도 하고 그렇다 그랬는데 그가 이게 떠나기를 3번 하나님께 간구했다 그랬어요. 3번은 3일 기도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며 그런 기도를 이야기해요. 그것을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3번이나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읽었던 9절 말씀에 보니까 8절부터 보니까 이것이 내게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주님이 나에게 이르시기를 네 은혜가 내게 족하더라.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아멘.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 온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도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이 모든 문제를 오히려 약함이 변해서 강함이 되도록 역사해 주셨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찬양 503장에 보면은 이 찬양이 있어요.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평안할 때 배가 빨리 가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바람이 불고 폭풍이 불고 역경이 닥칠 때 아멘. 오히려 그 풍랑으로 인하여 배가 더 빨리 나아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에 폭풍이 불고 물결이 일 때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고난이 닥쳐야 기도가 깊어지는 거예요. 아멘. 목회자도요 고난이 닥쳐보는 그 목회자가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더라고요. 아버지. 저는 우리 김정수 목사님, 우리 조이스 사모님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이것을 보며 하나님께서 이분들에게 얼마나 깊은 은혜를 주시는지 아멘. 그 넉넉한 은혜를 통하여 아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그 어려운 중에서도 저한테 한번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어가면서도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지 않았느냐. 지금 우리가 당한 고난이 그거에 비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냥 넉넉하게 이 상황을 이기시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의 고백을 제가 들으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필라 장로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 하나님께서 아멘. 이것이 정말 기도의 처소가 되게 하시고 아멘. 이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로키 산맥에 가면은 3,000m 지역에 가면 수목 한계선이 있대요. 수목 한계선은 나무가 그때부터는 잘 자라지 못해요. 밑에는 나무가 아주 꼿꼿하게 잘 자랐는데 3,000m 지역을 지나가는 순간 이제 그 매서운 폭풍의 비바람에 그냥 이게 다 꼬부러지는 거예요. 이렇게 꼬부러지는 그런 나무들이 그냥 더 이상 크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공명이 잘 되는 바이올린은
뻣뻣하게 솟은 나무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무릎 꿇은 것처럼 이렇게 굽혀져 있는 매서운 바람을 견디고 이겨내고 자라냈던 여러분 그 나무가 공명이 잘 되는 그런 세계적인 바이올린을 그걸로 만든다. 저는 이 예화를 보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성도. 아버지. 그 성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넘쳐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인생의 찬양이 아름답게 흘러나온다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우리 안에 다가올 때 주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아멘.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더 깊은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로 들어오시라는 하나님의 초청의 메시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아멘. 우리 삶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찬양으로 올려 보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